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문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그 갈등 상황 네. 있잖아요. 그 갈등의 원인이랑 해법을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보통은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한테 막 집중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뭐가 문제인가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설교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심리적인 조언을 넘어서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건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설교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질문을 던져요. 갈등이 생기면 의뢰 상대방 탓을 하거나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저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저 표정은 분명 기분 나쁘다는 뜻이야.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바로 그 지점,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태도가 오히려 싸움을 키운다고 딱 짚어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선을 오히려 내 안으로 돌려서 나에게 집중할 때 그때 놀랍게도 싸움이 멈추고 심지어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싸움이 멈추고 사랑이 시작된다고요? 그게 나에게 집중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더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잖아요. 이 부분을 오늘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설교 시작 부분에 던지는 질문도 아주 날카롭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와 싸워보셨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 네라고 속으로 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싸움이 왜 시작되고 왜 이렇게 길어지고 또 왜 잘 안 끝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설교자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딱 짚어줘요. 맞아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전부 내 기준, 내 감정으로 막 해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꼬인다는 거죠. 오해가 쌓이고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네, 상대방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안에서 막 왜곡되고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근데 이 설교는 여기서 아주 명확한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기 집중. 자기 집중이요. 네, 내 말은 과연 정직했나? 내 행동은 좀 상식적이었나? 이 상황에서 내 책임은 어디까지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한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상 갈등 상황이 닥치면 감정이 확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상대방 잘못이 먼저 보이잖아요. 나를 돌아보라는 게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설교는 바로 그 어려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상대에게 집중하는 건 어쩌면 거의 본능 같은 건데 그 결과는 결국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불편한 진실을 보게 하는 거죠. 본능의 결과가 싸움이다. 그렇죠. 반면에 어렵지만 의식적으로 나에게 집중하려고 애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상황을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설교의 핵심 문장 중 하나가 이걸 딱 보여주죠. 어떤 문장이죠? 상대에게 집중하면 싸움이 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사랑이 납니다. 와, 나에게 집중하면 사랑이 난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 조절 잘해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성숙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설교가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집중이라는 개념을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특히 중요해 보여요. 자칫 잘못 들으면 나만 생각해라 는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자기계발서 같은 데서도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심리치유 테크닉이 아니라 신앙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때 단순히 내 장점, 단점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해요. 근본적인 것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군요. 네, 그리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인식하게 된다고 하고요. 성령님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뜻과 그분과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 이런 삶의 이유와 목적까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 이게 자기 집중의 결과라고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에게 집중한다고 해서 내 안에 숨겨진 무슨 대단한 잠재력이나 새로운 신 같은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의 자기 집중이라고 설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행위가 결국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교에서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디모데후서요. 네, 맞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가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거짓된 가르침이 막 퍼지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논쟁과 다툼이 아주 심각했거든요. 아, 교회가 시끄러웠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하고 똑같이 말싸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다툼은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뿐 아무 유익이 없다고 못 박습니다. 유익이 없다. 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방향을 확 틀어서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중하라는 건가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9절에서 그 이유와 방법을 좀 더 설명하는데요. 특히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구약을 인용한 거거든요. 아, 구약 인용이요? 네, 정확히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설교자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그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인지 직접 딱 드러내시고 반역자들과 구별시키셨던 사건이 있잖아요. 아, 네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던 무서운 사건이죠. 네. 바울은 바로 그 사건을 딱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확히 아신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불의에서 단호하게 떠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단순히 법을 어기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든 태도나 행위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보였던 교만함,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불의에 해당되겠죠. 아,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나라. 네. 그리고 이러한 불의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자기 집중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는 여기에 엄청난 긴급성을 부여해요. 그냥 언젠가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즉시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막 외치듯이 강조합니다. 지금 즉시 당장. 와, 굉장히 강하네요. 네. 마치 그 고라의 때처럼 머뭇거리다가는 그 불의와 함께 있다가 같이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어떤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지금 즉시 당장 불의에서 떠나라라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그 불의를 발견하고 거기서 또 즉시 떠난다는 게 솔직히 우리 입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냥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만약에 이 자기 집중 그리고 불의에서 떠남이라는 과제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만 달려 있다면 아마 대부분은 좌절하고 말 거예요. 그쵸? 하지만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려 힘쓰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제를 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15절 말씀 어떻게 설명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조차 사실 우리 지혜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네, 어렵죠.
그래서 설교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아, 성령님의 도우심이 첫 번째 열쇠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결정적인데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성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뭐 때문이죠? 설교는 이 신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선물 같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미 우리는 인정된 자라는 거죠. 아, 이미 인정받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집중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정된 자라는 든든한 신분과 또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확실한 지원군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인정했고 내가 도울 테니까 그 은혜 믿고 한번 나아가 봐. 이런 초대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건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메시지예요. 네, 정말 그러네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집중은 우리를 막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진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불의에서 떠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불의에서 떠나려고 힘쓸 때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설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이야기 말이죠. 네, 맞습니다. 큰 집에 뭐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도 있다. 이런 비유잖아요. 설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확 부각시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네, 세상은 그릇의 재질, 그러니까 금이냐 은이냐, 뭐 좋은 나무냐 아니면 흔한 질그릇이냐 이런 외적인 조건이나 출신 배경 같은 걸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는 전혀 상관없이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바로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재질이 뭐든 상관없이요. 아,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핵심이겠네요. 근데 이것도 앞서 이야기한 거랑 연결해서 이해해야겠죠. 네, 당연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길인가요? 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고 계시고요. 아, 율법, 예수님의 피, 성령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마침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 다시 말해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금수저든 흙수저든 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 마지막에 예수님 이야기도 잠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죠. 결국 우리의 자기 집중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오늘 저희는 자기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라는 설교를 통해서 갈등의 해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앙 성숙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고립된 자기 성찰이나 뭐 반성문 쓰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에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께서는 오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해네요.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집중은요, 결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반대로 교만해지는 그런 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실상을 정직하게 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자원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힘입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가는 과정,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끌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또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반응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안에 불의에서 지금 즉시 당장 떠나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각자 좀 품고 돌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청취자님의 생각 속에서나 혹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중을 통해 발견하고 또 떠나기를 원하시는 불의는 몫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봅니다.